천미 예수님. 네, 이번 주 내내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중제 34주간이고, 이번 주 주일이면 무슨 주일이죠? 네, 대림주일. 전례력으로 이제 한 해의 시작을 대림 시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보자면, 전례력으로 보자면 지금 시기는 한 해의 어떤 시기일까요? 마지막 시기죠. 그걸 염두에 둔다면 이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리고 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1년 주기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전례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저러한 많은 구약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 이 순간에 주고자 하겠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다니엘서의 이번 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그 배경이 되는 시기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기원전 2세기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원전 2세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다니엘 예언서가 작성이 되었을까? 일단은 기원전 6세기경에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커다란 사건이었던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바빌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강제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청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 또 그 외의 친구들이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우리로 따지면 창씨개명을 한 겁니다. 유배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젊고 용모가 뛰어나고 또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빌론 임금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그들을 잘 이제 교육시켜다가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바빌론이 쇠락하게 되고 미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이 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보니 페르시아 쪽에서도 보니 다니엘이 꽤나 괜찮은 거예요. 뭐 인물도 그렇고 뭐 알고 있는 것들이나 말하는 것들이나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발탁을 해서 옆에 두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러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다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결국은 살아나게 되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안에서 다니엘이 보였었던 모습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빌론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느냐? 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고기와 뭐 술과 좋은 것을 먹이려고 했더니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저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보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가서도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왜 사자굴에 던져졌느냐? 이 페르시아 임금이 금령을 선포를 합니다. 30일 동안 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뭐 기도를 하거나 숭배를 하거나 하는 행위를, 경배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느님께 기도를 매일같이 3번씩 바쳤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다니엘 저거 죽여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흠집 하나가 나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의 상징으로 이 다니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4세기경이 되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또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기원전 2세기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에피파네스 임금은 굉장히 유다인들을 못살게 굴었대요.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법이나 뭐 음식을 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었고, 유다인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해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의 모습을 지니면 죽음의 위협까지 놓이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기원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커다란 이런 변혁기들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때마다 이 다니엘 예언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느님께 충실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예언서의 7장의 내용에 보면 동물이 몇 마리가 등장을 하죠? 4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빌론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이건 누굴까요? 이건 이제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 있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쇠이빨을 가진 짐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짐승은 마지막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파네스 임금. 그래서 이 모든 네 짐승이 유다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냐? 다 몰락하게 되었다.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제일 마지막쯤에 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올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전에 우리는 많은 고초들을 겪었었는데 결국은 잘 참으면서 충실한 모습을 보였더니 다 지나가고 없어졌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에피파네스에게 박해를 받는 이 어려움들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를 인도해줄 참 인도자, 통치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의 내용도 보면 그와 비슷한 그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봐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왔다가 갑니다. 나도 왔다가 가죠.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도 있었다가 없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계신다. 결국 변화될 것에 열광하고 쫓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열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서 알고 계시듯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 당시에는 매우 커다란 사건이었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기억에서조차 잊혀지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러니 지금 당장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만 없었으면 저것만 없었으면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느님께 더 신경을 쓰면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